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는 그 사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 이것은 그 사람이 삶의 전환점에서 그 순간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결정하여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관점에 의해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을 했지요. 당시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 인생은 이제 끝났어. 왕에게 쫓겨 도망가니 그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1도 없어.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거라고 본 거예요. 사울은 생각했지요. 알턴이 하나가 드디어 빠졌다. 내 왕위는 이제 든든하다. 내가 다리 뻗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의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걸음은 패배하여 살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는 걸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광야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광야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빚어져 갑니다. 광야의 세월이 정확히 몇 년이었는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들어갈 때의 다윗보다 나올 때의 다윗은 훨씬 위대해져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 사람을 결정하고 이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요? 또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장은 8장과 배경이 같습니다. 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의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 몰아내려고 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같은 날 예수님은 이 어둠에게 무릎을 꿇기는커녕 평생을 흑암 속에서 살아왔던 한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 들이세요.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길을 가시는데 우연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뜬금없이 묻지요.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비극적 운명을 타고 태어났으면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물은 거지요. 성도님들, 이 질문 좀 곱씹어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생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맹인이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은 전생설 같은 것을 믿지를 않는데 이때 전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헬라 시대 사람들은 동양과 무역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뛰어넘어서 인도 사람들과도 무역을 했어요. 당연히 인도에 있었던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이 헬라 제국에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윤회 사상은 다시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힌두교의 카르마, 업보라고 하지요. 이 업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 맹인 절이 된 거 전생의 자기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짙게 깔린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며 그리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이 예수님 시킨 대로 하였더니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늘 흑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날 푸른 하늘 산천 초목을 보면서 시린 눈빛으로 자기 인생에 감격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이 맹인에게 실제로 육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얘들아, 인생은 도덕 자판기가 아니다. 모든 인생은 자판기에 돈 넣고 커피 버튼 누르면 커피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악을 뿌리면 악으로 거두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거두지요. 하지만 이것 또한 늘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들 분명히 인생에 있습니다. 악이 때가 되면 응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도덕 자판기가 아니고 예측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뭐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냐? 무엇이길래 오히려 불안해하는 나에게 얘들아 너희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맹인이 이날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았거나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제 이 사람은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부터 나로부터 나타나게 하려고 이런 아픔도 있었다는 것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은총이에요. 보세요. 이날 맹인이 예수님 눈에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흔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자기 병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모처럼 자기의 열망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도 아니. 그날 그냥 우연히 빛 되신 예수님한테 이 불쌍한 존재가 눈에 띈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주님 눈에 내가 발견되었다.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은 어떤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 기울인 것도 없고 예수님께 이 은총을 받는 이 순간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낳고자 하는 열망을 쏟아부은 적도 없어요.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께 나라는 존재가 눈에 띄었다는 자체로 이런 일은 일어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냥 한 인간이 아니세요. 여러분, 빛에 죽어가던 생물이 노출이 되면 그 빛에 영향을 받잖아요. 시들어가던 생물이 살아나서 광합성을 시작해.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이 임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 죽은 것은 살아나요. 이게 생명 앞에 갔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이 맹인은 몰랐어요. 인생은 인과응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건 부모님의 죄 때문이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운명처럼 자기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놓고 넋두리를 해도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때 알게 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인생이 엮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전혀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은총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연히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하나님 나라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리버럴리스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한 거예요.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통치가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3대 원수가 있는데 죄의 권세, 죽음의 힘, 마귀의 세력, 이게 인간을 괴롭히는 이 3대 원수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이 제압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유난히도 축귀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귀는 그냥 축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이 낫는 거는 그냥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병마가 내 인생 지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은총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석이 있는 곳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죠. 자기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자기장 속에 놓여있는 철은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은총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는 인생은 은총의 영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의 삶이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총에 이끌려지는 삶으로 새롭게 접어들게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죄의 힘에 묶여 살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요. 꼬여있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은 예수 믿고 일어나는 일을 굉장히 제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평소에 늘 얘기해요. 천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다가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죽어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10분의 1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다. 사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인과응보에 묶여 살던 사람, 운명에 묶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총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견인이 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손금을 보고 운명을 봤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손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돼. 예? 이 농담으로 드세요. 점집에 가셔서 실험해 보셔야 돼. 저 점 좀 봐주세요. 점쟁이가 손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손금이 안 보일까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은총의 삶으로 초대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이 세 가지 이 인간을 괴롭히는 이 세력이 결정적으로 그 힘을 잃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거 믿는 사람에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을 미소를 띠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삶의 전망 전체가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평안하게 느껴져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긍정의 심리학 입술을 깨물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부활이 믿어지면 인생을 보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제3의 세력인 이 마귀가 내 인생 속에 변수가 되지를 못해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 권세가 완전히 제압당한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는 거지요. 바로 새로운 세상이 내 인생에 도래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불행도 역경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핍박도 박해도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결국 나를 이끄신다. 나는 그분의 실력을 믿는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하시죠? 당장 이루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내게 말씀으로 주신 것과 이것이 실제로 내 인생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요 시간적 갭은 내 믿음을 필요로 하는 때예요. 성경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는 바로 그 맹인 눈에 안수하여서 낫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장면 보면 정말 기이하잖아요.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으셨어.
그 침이 나중에 진흙이 될 정도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을까? 잔뜩 뱉으셨을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 거 모르는 경우에는 아우 좀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을 덕지덕지 이겨붙은 그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는데 맹인이 순한 양처럼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 뜰 줄 알았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또 실로암 못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돼. 무슨 생각 찾아올 거예요? 이거 씻는다고 나을까?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없으니까 가서 씻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자기는 인과응보 속에 깊이 젖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삶에 대한 눈이 이미 탁 뜨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잖아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영험한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자기 나병 좀 고치게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엘리야한테 왔더니 엘리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런 걸. 그러니까 나아만이 얘기해요. 나는 그 선지자가 직접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아람 땅에 있는 강에 가서 씻지 뭐하러 여기서 씻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시종이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씻는 거 그거 한 번 못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포와 열매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요거 믿음으로 끌고 나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너가 그냥 순전히 은총으로 낳은 건 맞는데 이 은총조차도 너의 믿음을 얹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낙심하신 분 계신가요? 인생에 떨칠래도 떨쳐지지 않는 운명 같은 질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야? 언제나 나는 이런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탄식하고 원인 묻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제는 원인 파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믿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 옆에 바짝 밀착하세요. 그래서 맹인 눈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한 행동을 주님이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 일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실로암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 인생 죄가 변해서 화관이 되는 날 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 옵니다. 10년 동안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항변했어요. 도대체 언제나 이 고생 끝나냐고. 근데 그때 했었던 그 고난과 역경이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고 지금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